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늘 애쓰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성경의 조연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5번째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상고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갈렙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를 이어 충성한 이인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충성한 이인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는 모세 시대에도 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인자였습니다. 80여 평생 사는 동안 항상 이인자로서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입니다. 사람이 2인자로 살다 보면은 1인자 한번 되고 싶은 욕심을 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 했을 때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동메달 받은 사람이랍니다. 금메달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아차 하면은 그냥 메달 하나도 못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제일 낮은 사람이 은메달 받은 사람이랍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나도 저 금메달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위를 바라보니까 이 은메달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답니다. 그러나 동메달 받은 사람은 아차 하면은 그냥 메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낮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있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메달을 받고서도 행복이 없다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갈렙은 한평생 2인자로 살았지만은 누구보다도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갈렙을 생각하면은 메가드 장군이 자꾸 연상이 됩니다. 메가드 장군이 은퇴를 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내려올 때 한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져갈 뿐이다. 마지막까지 아주 멋있게 그렇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갈렙이 그렇습니다. 갈렙이 정말 믿음의 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갈렙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두 군데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14장, 15장, 이 두 군데 갈렙이 나타나고, 이 두 군데 성경 기사를 통하여서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를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탈출해서 나와서 이제 이 밑으로 시내산, 시내 광야로 내려오게 되죠.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3개월 머물렀다가 이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위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거기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저곳이 그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 모래사장처럼 보이지만 가끔 그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그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 그러니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은 좋게 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머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이스라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계속 나오는데요.
저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저 제일 남쪽입니다. 이제 저쪽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정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하러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우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정탐을 할 것인가? 이제 12개 지파니까 지파별로 용감한 그 정탐꾼 한 명씩 차출을 해라. 그래서 12명을 조직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몰래 그 땅을 이제 정탐하러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올려 보내기 직전에 이제 이 모세가 그 12명에게 그 정탐할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뭘 관찰을 하고 뭘 정탐을 하고 와야 하는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네겝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길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은 마른 땅이 되는 그 골짜기를 네겝이라 그럽니다. 그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두 번째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들이 사는 곳이 성읍인데 그 성읍이 평평한 진영인지 아니면 산에다가 돌을 쌓아놓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밭을 봐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그리고 잘 메모해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아마 밤에 움직이겠죠. 낮에 움직이면은 눈에 띄니까 사람이 잠자는 어두운 밤에 몰래 이제 움직여서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하루가 아닙니다. 40일 동안 하루는 산에서, 하루는 골짜기에서, 하루는 저 윗동네에서, 한쪽은 해안가에서 이렇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세가 일러준 것을 유념해서 땅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막대기에 깨어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거기서 대표적으로 포도송이 하나를 베었는데 얼마나 크고 튼실한 열매인지 남자 둘이 어깨에 메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포도송이를 메고 이제 모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은 자리에서 12명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12명 모두 다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나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나무가 크게 자라고 과일들이 이렇게 맛있게 익었는지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가 그 증거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막 설레이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틀림이 없구나, 그렇게 잔뜩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정탐 의견이 둘로 쫙 쪼개집니다. 10대 2로 10명은 참 좋은 땅인데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그 땅에 사는 거민은 덩치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들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 10명이 하는 보고 내용을 메뚜기 신학이라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는 메뚜기래. 그들에게 다 잡아먹힌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겠노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면서 말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 땅의 백성들의 덩치가 크고 강한 것은 사실이나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지금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신학자들은 밥의 신학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제 대립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메뚜기라 그러고 한쪽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우리들 앞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도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10명이 하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용기를 가질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0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덩치가 큽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가,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말하는 그들을 지켜보시다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땅에서 하는 말이 내 귀에서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못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시고 믿습니다 하고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너희가 불신앙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10명, 그리고 그 10명의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도 다 잊어버린 너희들은 땅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합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1세대는 못 들어가고 2세대하고 1세대 가운데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고 미리암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면은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눈으로 보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아선적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매사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여호수아 14장 15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가는데 출애굽하니 2년 걸렸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가나안 땅까지 곧장 올라가면 10하루길입니다. 10하루길 종종 걸음으로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 근처에서 왔다 갔다 38년 동안 뺑뺑이를 돌립니다. 왜 38년이냐 하면은 세대 교체가 다 일어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그 2세대가 태어난 아이들이 나이가 최고 많아봤자 이제 38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벌써 나이 40 더 먹었으니까 거기에 40을 더하면 70,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신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신세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땅은 텅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7개의 족속이, 민족이 여기저기에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그 땅의 죄악이 특별히 우상숭배, 인신매매, 인신숭배, 아기들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아주 악습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그 땅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마무리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2지파에게 각각 구획을 정해줍니다. 이 지역은 어느 지파, 이 지역은 어느 지파,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에 땅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맨 먼저 나눠주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은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에 순서로 말하면 르우벤 지파가 장자니까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유다 지파 먼저 나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원하는 땅이 뭐냐 그럴 때에 대표로 갈렙이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냐 하면은 유대 산악 지역이에요. 유대 산악 지역. 그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부터 베들레헴 요 밑쪽에 보면은 거기가 높은 산지고 험악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당시에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지가 아니라 다 평지를 원합니다. 거기에 풀이 많이 나고 양과 소를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갈렙은 저 유대 산악 지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이 동그래지죠. 다 좋은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저 험악한 산악 아직까지 저기에는 온전하게 정복을 못 해가지고 구석구석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 지역을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가 완전히 정복을 하고 우리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고 축복하셔서 갈렙과 그 후손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제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 나이 85세이지만은 내가 지금도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45년이 지났지만은 믿음에 변함이 없어요. 나이 40대 믿음이나 85세 때 믿음이나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기백이 당당한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 정탐꾼으로 같은 때와 같이 지금도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도 나하고 나란히 정탐꾼으로 가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곳에는 아주 키가 큰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고맙고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됐겠습니까? 사실 갈렙
갈렙이 여호수아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럴 때에 갈렙은 시기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도자 여호수아를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이인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갈 때 갈렙은 나이도 같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수고 충성 많이 했지만은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가십시오. 당신의 말대로 축복하니 저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럴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자기 부족을 이끌고 산악지역으로 올라가서 그 유대의 산악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 지파가 이제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먼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은 그 험악한 산악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이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성으로 길이길이 그 이름을 이제 떨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갈렙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용기 있는 행동이어야 함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위험한 일에 도전하는 용기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용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말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말은 그러면서 그 제일 중요한 걸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삭개오처럼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에 자기 스스로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인구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다 왔는데요, 인구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필요한 국가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저래야 되지 않겠느냐, 다 이론적으로 말을 하지 실제로 이 일에 전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오늘도 인구 포럼하는 자리에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원들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입만 가지고 출산 장려 운동, 출산 지원을 말하는데 그들 앞에서 CBS 김진호 사장이 서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 그러지 마시고 당진 동일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 교회 교인들은 한 가정에 3명, 4명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0.7명 시대에 그래서 0.8명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볼까? 그런 토론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0.8명이 아니라 당진에 있는 그 동네에 가면은 지금 3명, 4명을 낳고 있습니다. 진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해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갈렙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성도님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한 믿음은 인내라는 사실을 갈렙을 통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신명기 1장 36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얼마나 기다렸느냐?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끝나고 이제 땅 분배를 할 때에 그가 나서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45년 동안 가슴에 간직해온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님, 45년 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저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 지파가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지파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45년 기다리지 않았으면 아직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46년 기다렸으면은 이제 갈렙보다 1년 더 기다렸으니까 제가요 46년을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내가 4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아직 건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함으로 잘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갈렙과 함께 하신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갈렙의 후손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시대 갈렙,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갈렙같이 돕는 자가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갈렙 같은 믿음과 충성,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교육자들을 잘 도와주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